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고요. 또 이 지역의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34주년 되는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매월 또 그런가 하면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특히 이제 지난 수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34년이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기억 속에는 불과 수년처럼 이렇게 참 느껴지고요. 이러면서 34년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초창기에 30수년 전에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정이 함께하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게 했고 또 더러는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갔다 그런 분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좀 먼저 가신 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런 분도 적지 않게 이렇게 참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34년이지만 또 앞으로의 34년은 이제 다음 세대의 이런 사역이 참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곳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이런 시스템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셨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고요. 또 교인들 전체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도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참 소중했던 그런 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이게 성경으로 봐도 사실은 따로가 아니고 중요한 한 날에 이런 의미가 있죠. 맥주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는데 언제냐?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절기고 성령 임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복음 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이제 맥주절, 오순절 이런 성령 강림 주일 의미 있는 그때 교회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34년 전 그때 하고요. 날짜와 요일이 또 지금 23년도가 똑같아요. 89년 7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은 바로 이제 주일이었죠. 이 지역에 제가 처음 온 게 89년 5월 첫째 주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에 조그만 한 30여 평 이런 공간을 준비했고 첫 주일 예배에는 이런 탁자 만든 거 2개 그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런 깔판 있는 것처럼 그 하나 깔고 그 의자를 이렇게 2개 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교회 어디 아직도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제 어디로 이렇게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7월 1일 토요일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이 되고 첫 예배는 저희 가족 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어느 집사님께서 처음에 개척할 때 몇 분이 있었냐, 근데 몇 분이 없었어요.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어린 아이들 둘, 이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수개월이 지난 후에 몇 분들이 오게 되고, 그 이듬해에 이렇게 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굉장한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배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런 가슴이 있었던 것을 정말 엊그제 일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맥주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맥주절 이러면서 기억할 것은 단순히 그냥 맥주절 이게 아니고, 이런 사실 세 절기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절기는 영원히 지키고 이 세 절기는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예배죠. 예배인데 특별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한 이런 절기 예배가 뭐냐, 그게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에 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철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너희가 지키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허락했냐?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아는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이 땅에 없죠. 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이 다 들어있죠. 또 성경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오늘날 이제 이 부활절과 연결된 이런 절기라고 하면, 그러고 이제 그 일곱째 주가 되는 바로 그때를 77절 오순절, 또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때를 맥주절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부분의 세계교회는 이 날짜를 그냥 통일시켰어요. 7월 첫째 주일을 그냥 맥주절로,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절기가 음력하고 관계 있어서 계속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부활절은 어느 때는 4월 첫 주, 어느 때는 4월 둘째 주, 4월 셋째 주, 이게 앞뒤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맥주절만큼은 이제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 오늘 그 예배를 우리가 맥주절, 또 뭐 맥주감사주일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77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고요. 또 구약에 우리가 있듯이 세 절기 가운데 맥주절 다 같은 한 이런 그 절기입니다. 맥주절에는 이런 보리를 이렇게 추수했고요. 지금은 이런 부분 의미가 별로 없겠죠. 뭐 농사도 우리가 짓지 않고요, 보리 추수를 않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그 보리 추수하는 그때를 굉장히 이렇게 기다립니다. 보통 한 4월 이쯤 되면은 대부분의 집이 뭐 부잣집 간혹이 있지만 대부분의 집이 심지어는 먹을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져요.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 풍족한데 그 당시에는 참 왜 그렇게 부족했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그 겨울에 이런 때 보면 고구마를 쪄서 그걸 한 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이런 밀가루 해가지고 뭐 이런 또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서 뭐 수제비, 칼제비 이렇듯이 이제 그런 걸 먹고 한 끼를 이렇게 또 때우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사실 보면은 뭐 쌀이 떨어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보통 이제 뭐 4월 가까이 되면은 심지어는 보리도 거의 없고 먹을 게 거의 없어, 이런 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보릿고개 이런 말도 나오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참 급하긴 한데 이게 보리가 다 익지도 않은데 미리 막 따가지고 그걸 삶아서 어떤 보리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고 이걸 뭐 먹으라고 하고, 또 기억에 보면은 이런 뭐 쌀겨나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간에 이제 그 뭐라고 해요, 현미된 부분 깎은 이런 거, 그런 걸로 해서 심지어는 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주니까 그냥 먹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영향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부자 이런 사람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갈 때도 보면은 도시락 싸가는 부분들을 가면서 많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어려운 집들은 진짜 어느 사람은 깡보리밥만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나은 집은 보리와 쌀 섞은 집이 있고요. 좀 잘 사는 집은 쌀밥.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르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런 봄이 되면서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가 이게 사실은 그 맥주절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을 했죠. 여기 이제 중요한 우리가 맥주절 이런 부분 가운데는 성령이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언제까지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선순위 하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걸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벌써 30수년이 이렇게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돌이켜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 나름대로 위로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목사 이전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또 그런가 하면 성령과 함께 영적인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 이 사실이고요. 그런 때로 기분 나쁘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엄청난 걸 줬다. 세 번째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의 개인을 불렀고 저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237 복음화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너는 어떤 일에 기분 나쁘고 그 감정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볼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또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며 성령은 역사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맥주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교회가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시작했죠. 복음운동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리고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그 운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부탁을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들을 잘 했습니다. 복음 전해서 제자 세우고 그 제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전도의 이런 장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계속 복음동을 이들은 진행했죠. 또 세 번째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수장절이죠. 이건 사실 이제 마지막 추수고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수장절 이랬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때로 보면은 사람은 나 중심 이렇게 될 수 있죠. 물질 중심.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살지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미 천국까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축복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죠. 그걸 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또 그게 뭐냐, 복음이 다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다다, 이런 고백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이죠.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이제 장수하면 참 좋겠고요, 건강하게 다들 잘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가 가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60대 넘고 오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요,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서울에 산 한번 갔다 오야 되겠다. 근데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생각이 갔다 오면 어느 날 보면 다리 병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정말로 건강하고 싶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어느 날 우리 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빨리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란 이런 시간이구나. 또 결국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완전한 모든 게 보장된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말 그대로 가짜 생명보험이 아니고 정말 진짜 생명보험이 보장돼 있죠. 영적인 복은 이미 주었고요. 그런 복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한다. 이 세 절기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축복 예비되어 있고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다 살리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증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두 번째는, 자,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사실 바로 교회입니다. 30수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게 정말로 올바른 교회냐, 이럴 때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나 그저 구원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죠. 구원 내용도 잘 모르면서요. 여기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교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다 틀린 얘기를 하죠.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뭐냐? 내 기준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분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고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너는, 이런 얘기죠.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고백이죠. 이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그 어디에도 없죠. 어느 분을 발탁을 해서 장관으로 세워놨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 그 가족이나 가문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영적 서밋이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몰라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로 복음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내고 섬기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할 때 말하기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너의 어떤 좋은 배경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이런 축복이 없죠. 너는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누가 말씀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말하는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정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백한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기를 무엇을 얘기했냐면 세계복음화, 이것을 우리는 237 복음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7 복음화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함께하며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 그걸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보면 미국과 전 세계, 우리나라도 장난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지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마약들이 이렇게 막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걸 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거기에 빠지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쁘냐면 처음엔 그냥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중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비싼 값에 이렇게 팔고 있고, 그 사단의 역사죠. 그게 옳은 게 정말로 아니죠. 그럼 모든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이런 복음도 막 확산되고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로마서 1장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질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약하는 사람도 폐인이 되고요. 그런 사람도 결국 폐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창조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만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것은 알고 보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이죠. 반윤리적이고 또 사람들 무너뜨리게 하는 사실은 폐륜적인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다 더 수많은 정신 문제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고 있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 살리며 천국 당연히 가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겠다. 이런 약속하고 있죠. 이런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만큼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에 제 믿음에 대한 분수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고 축복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거냐? 사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삶은 잘 안 돼 있던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만 못하네. 교인들이 왜 저래? 얼마든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도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 말을 들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두고 뭐냐? 너희들 통해서 모든 사람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요. 또 예배드리는 교회당도 또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한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다. 다 아프죠. 교회가 그겁니다. 주님은 말하기를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은 3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설립을 했고 또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34년 동안 저희 교회가 격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관된 부분에 제가 볼 때 크게 딱 세네 부분의 흐름, 그런 그게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연결된 게 예수 전도협회. 이분들 오직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그 팀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이 동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몇 주 동안 그런 도움과 이런 전도지를 이렇게 좀 제공받았고요. 또 기도하는 이런 모임, 또 이런 말씀 넣는 이런 내비 사역 쪽에 이런 시간을 좀 가졌고,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에 교단적으로 복음도 하는 이 교단에 속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신비나 이상한 데나 이런 불건전나 이런 데나 그런 영향 받지도 않았고 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어떤 미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숫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복음 언약 가진 중심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우리 개인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공간이 없냐? 이런 공간이 3군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감사한 것이죠.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다. 또 반면에 정말 모든 복음에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담겼고 성도들의 헌신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 다른데 제가 한 가지 제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건 아니고 합니다. 어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합시다. 저는 제 신앙적으로 저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가 이러니까 얼마씩 우리가 거둡시다. 저는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냐? 우리가 늘 언약 얘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께서 그 근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강단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과 또 우리가 주보에 있는 여러 주간 동안에 주말에 또 증거되는 이런 메시지가 있죠.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오는 건 아니냐? 그것도 언약 맞아요. 우리가 이런 언약을 줬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거죠.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시청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성도와 함께 이런 포럼도 하고 어느 사람 이제 포럼 대상이 없으면 혼자 이렇게 포럼하는 경우도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요. 묻고 또 질문도 하고 어느 면에 그것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줬냐? 자, 성령이 함께 계시며 성령이 역사하고요. 우리 흑암 꺾는 권세를 줬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함께 237 살릴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분이요, 이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이제 해외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렇게 복음을 가졌지만 참 중요하다 했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 보니 그 자녀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나라 담당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분을 만나고 오게 되는데 제 손을 붙잡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위해 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왔습니다. 사실 어느 한 나라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을 우리가 겉으로 보여야 될 게 있고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보여야 될 이 부분이 있다. 그게 옳은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 이걸 저는 다른 말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내 삶 속에서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보고 때로는 제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포함해서 전도자의 삶이다. 그럼 어떤 전도자냐? 237 복음할 그런 전도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언약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 개인에게 위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일에 합력해서 또 우리가 교단적으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는 원네스의 복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고백한 모든 성도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진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맥주감사 주일 예배와 또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또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 복을 누리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또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 237 살릴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